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714쪽에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 한 해 이곳 대구 서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곽충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울산 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종을 설교의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010년에 사역을 할 때에는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보는 시선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민 목사님 억수로 좋네요. 이 보니까 교회가 훨씬 아름다워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참 우리 서남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개척 과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유아실 공사를 했습니다. 개척이다 보니까 새로 만들면 그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실 공사를 하다가 이웃교회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 목사님과 저하고 기술도 없는데 둘이서 막 끙끙대면서 유아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기술이 없으니까 힘으로 유아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못 지키게 됐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 예배를 못 지키고 그 주간에 불이 나게 이웃교회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강단을 대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사택에 방문을 하셨어요. 죽을 만큼 아픈가 어쩐가 한번 보자 싶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을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감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배가, 이 강단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격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 감격이란 말은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깊은 감정 혹은 깊은 감동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원래 깊은 감동이란 말은 deep emotion이라는 단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deep emotion 뿐만 아니라 deep gratitude라는 단어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감사라는 단어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청년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서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의 연한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에 감격을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에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또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그 해오름교회 마커스 워십 집회를 다녀왔었는데요. 가보니까 2시간 전부터 그 본당 앞에 줄을 서 있어요. 저는 찬양하는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본당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 현장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찬양에 감격하는 또 청년들은 그렇게 예배당을 사모하고 또 찬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먼저 사모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나 지금이나 감사한 것은 예전에 2010년도에 제가 여기 사역했을 때 우리 교장선생님도 보이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때 그 얼굴들이 그대로 보이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일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자원해서 하고 지속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청년부 회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혹시 어떤 내용의 성경인지 아십니까? 에스라서는 역대하 뒤에 있는 성경이죠. 에스라서는 2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본연의 목적인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 70년 만에 지금 고국으로 귀환입니다. 물론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마도 가슴 뭉클한 그러한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광복절인데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을 안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슴 뭉클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일본의 압제를 받았던 그러한 아픈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라 3장의 장면만 보더라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그 역사, 그 압제의 역사를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혹시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우면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상과도 같이 그런 장신구로 앞에 앞세워서 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말죠. 그래서 거기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겼던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백성들 중에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족보에 이름이 오르지 못해서 돌아오고 나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감당했던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70년의 세월은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의 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기적같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 세월이 흘러서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소 내용이 길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번째 달, 7월 달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영적인 시작,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날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기념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7월 달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달인데 이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당시에 그 1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은 성전이 무너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성전을 새로 짓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7월 달에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1청년부 회원 여러분, 분주한 일이 많죠. 사실은 주일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스케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분주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먼저 우선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참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저 그런 칭호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참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의 기사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에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예배에 감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시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무시로 예배하라.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항상 초하루에 절기를 따라.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무시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시로 예배합시다. 썰어 먹는 무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무시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아마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을 신방을 해보면, 신방은 주로 잘 나오지 않는, 좀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나오지 않는 청년을 신방을 해보면 다 자기 할 말들이 많아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오랜만에 예배에 나가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는 네가 가끔 나와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끔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형적인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될 때까지, 집중될 때까지 그렇게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깨닫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친했던 사람과 어떤 일로 다퉜어요. 그래서 좀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에 있는데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봐야죠. 누가 한 사람 양보해가지고 자주 전화도 하고 서로 배려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더 이전보다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다시 이전 관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무시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할렐루야. 간절히,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금 땅을 비우고 집을 비우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 7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웬 횡재냐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모압 사람도 들어오고요, 암몬 사람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인 마냥, 자기 집인 마냥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70년 동안 집 비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70년 집 비우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집 문서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대신 공증을 서주는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70년 동안 집을 비우고 땅을 비우고 다시 내 땅으로 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가 내 집입니다, 내 땅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나라, 이미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두렵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뭐라 하지는 않을까,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시로 예배함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해결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임용 준비하는 청년들은 점점 TO가 줄어가고 상황이 점점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해봐야 해결될 문제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맡기셔야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화평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담대하게 진행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두 번째로 회복해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 이름들이 나오면 긴장을 해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누군지는. 예.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 일을 일제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일제히 일어났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일어났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join together, 합심해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원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가 가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 있습니다, 단디 나와 있어 하면서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광고를 하기 전에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광고 안 해도 다 나올 낀데 특별 새벽 기도에다 광고해가지고 이 자원하는 마음을 혹시 빼앗아 가는 건 아닌지, 내가 기쁨으로 말 안 해도 나올라 했는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이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오늘 같이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서남교회에 있을 때 돌을 지냈던 우리 첫째 아들, 지금 그 친구가 이제 9살 됐습니다. 9살 됐는데, 여기서 돌잔치 했거든요. 9살 됐는데, 우리 그 지성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부모들이 의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기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거야.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이제 1학년 때인가요?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1학기 개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가방을 던져놓고 저는 책상 앞으로 갈 줄 알았는데 TV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 TV 앞으로 가가지고 계속 이제 말을 안 하니까 계속 TV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지성아, 이제 숙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잔소리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엄마는 내가 지금 할락했는데, 방금 지금 이제 할라 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숙제하기가 싫어졌다면서 삐져가지고 다시 TV 앞으로 앉는 거죠. 누굴 닮았겠습니까? 저를 닮았지. 이런 것처럼
뭐 우리도 그와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나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서 참여했을 때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지금 자원해서 나왔더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예배에 대한 여호와의 제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이름 불러보면서 우리 직분을 한번 불러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번 불러가면서 시작. 집사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에 몇 년 동안 빼앗겨 있었는지 아세요? 100년. 정확하게 100년 4개월. 100년 4개월 동안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년 동안의 세월은 말 안 해도 암울한 시기였겠죠. 그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으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법궤가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양쪽으로 이열로 이렇게 서가지고요, 법궤를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고 그 옆으로 쭉 줄을 서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것 같은 환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오는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궤가 반환되는 그 과정을 손꼽아 기다렸던 한 사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 자원하는 마음은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얼마나 뜨거운 마음인지 알겠죠? 그가 왕의 신분에도 베옷을 거치고 춤을 추면서 지금 법궤가 뒤에 그 앞에 자기가 춤을 추면서 온 백성들이 양쪽에서 보는 데서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다윗 왕이 지금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가는데 이 예루살렘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래 당겨가지고 올리는 문입니다. 이 문들을 보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신다. 얼마나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지금 이 감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지금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일청년 회원 여러분,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합시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3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아멘.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보세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지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예배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일청년부가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다침 가운데 예배 현장에 나오면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오늘 찬양이 왜 이래? 오늘 말씀이 왜 이래?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내가 오늘 예배에 수종두는 것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만을 놓았을 뿐인데 감격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70년 동안 왜 포로 생활했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참다 이 백성들을 포로 기간 동안에 깨닫게 하심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반열에 다시 놓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설교에서 사도행전 3장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을 일으켜 세웠던 사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잠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거린이 미문을 통과하던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쳐다보면서 구걸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는 날 때부터 질병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피해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미문 앞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엎드려서 열등감 피해의식에 절어가지고 한 푼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구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거리는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무슨 말이냐면 거린이 그가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그 인생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인생이 걷게 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자격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서 내가 자격이 돼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의 강단에 올라갈 때 내가 왜 참 나는 정말 자격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매번 서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할 때 얻어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일청년부 회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할 때마다 앞에 내 이름 먼저 넣지 말고, 교회 이름 먼저 넣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넣으세요.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서남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청년부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청년들 역시 앞으로 예배 많이 있잖아요. 매번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따라해봅시다. 무시로 예배합시다. 예,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왕도가 없어요. 목사도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그냥 자기 얘기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기쁨과 감사가 생겨요.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감사라는 영어 단어 뭐라 그랬습니까? Deep gratitude. 깊은 감사.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아는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예, 그 결혼식은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예.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예, 못 갔는데 안 가고 싶었습니까? 엄청 가고 싶었는데 예. 왜 못 갔냐 하면 초대를 안 받았어. 아무도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결혼식에는 그 초대장 있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 초대장이 손꼽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예. 못 갔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비와 김태희 결혼식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격의 예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좀 못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 그래도 초대해 주시면 가긴 가려고요. 예. 그런 거 좀 포기해도 좋습니다. 좀 내려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일청년부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헌신을 다짐하기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일청년부 부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7년 만에 주의 복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배에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시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